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세 가지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하지 때는 뭐가 생각이 나요? 감자, 하지 감자.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제 더위도 최고로 더울 때가 되었어요. 저는 여름이 참으로 좋은 계절인 것은 맞는데 더워서 좀 싫어요.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특히 우리들은 건강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그동안에 몇 시에 드렸어요? 6시에 드렸는데 내일부터 7시로 바꿉니다. 6시에 드리면 다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네? 7시에는 오나 안 오나 볼 거야 내가. 다 올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신앙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열심 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진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7번째 그 아합 왕은요, 그 어느 왕보다도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합 왕이요,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요,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숭배를 강요해요. 그래서 강요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쥐 고아를 막느라고 다 잡아다가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알 신은 풍요를 주고 아세라 신은 다산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 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 자식들이 풍성부성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이 바알 신이 농사 잘 지고 먹을 거 많게 풍요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막 목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아합 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요. 그러고 나서 3년 반 동안 대기근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깨닫지를 못하고 더욱 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던 사람은 점점 더 악을 행합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어거지를 고집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어깃잖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권면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별로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는 막 좋아 죽어. 그러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안 가. 교회 안 가. 안 와. 어깃잖아. 이제는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셔서 다시 용서하고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온 지역에 가뭄이 들어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3년하고도 반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우리나라가요, 한 달만 비가 안 와도요, 가뭄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야단 있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가뭄을 쓰니까 오죽하겠어요. 이때에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매일 떡과 고기를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거 먹고 지내다가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시돈 나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요. 그래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 과부가 누구인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과부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윤지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되게 어려운데 꽤 오래 갈 것 같다. 오래 갈 것 같은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완전히 가물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과부를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정말 어려운 사업하면서 하는 어려운 이 사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윤집사 생각한 게 아니고 박 대표의 생각을 했어. 어떡할래?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윤집사는 그래도 믿음으로 아마 하려고 해. 여기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가 걱정됐어요. 서울로 생각하지 마시오. 예. 아니, 목사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 절박한 상태에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 기적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세 가지 기적, 이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물 항아리 기적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왕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그리 시냇물이요 오랜 가뭄으로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도망갈 도피처를 줘요. 그것이 어디냐면 시돈 나라의 사르밧이라는 마을인데, 사르밧은요 어떤 데냐면 소위 우상 숭배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이방 나라야. 우상 숭배하는 나라란 말이죠, 한마디로. 엘리야는요 이곳에서 가가지고 한 과부의 공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집이요 남을 도와줄 만한 재력이 있는 집이 아니야. 먹을 것이 없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야. 해필이면 왜 그런 집에 보내냐고. 오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요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움큼 있어.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이만큼이에요. 어? 잘 봐. 이만큼 이거 있는데 이것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 먹이고 이제는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이 집에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만큼 남아있는 요거 한 움큼 떡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무 죽고 있는 과부에게 혹시 물 있으면 물 좀 달라고 그래. 가면 거기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물을 달라고 해요.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환장하고 미치겠네. 당시요 물은요 피와도 같은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된 때에 물 한 그릇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은요 우리가 아무 때나 먹으니까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소중한 거예요. 물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모두가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에 물을 창조하셨어요. 요즘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 오염 중에요 물의 오염이 가장 심각해요. 강물이 오염돼 가지고요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그러고요 바닷물이 오염돼서 어장이 황폐되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식수를 사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물은 피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은요 뭘 뜻하냐면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을 제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물을 제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요. 물을 길어다가 제물로 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있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우사라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요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물을 길어다가 재물에다 부어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과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세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둘이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을요 제단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하고 물하고 돌하고 흙까지 다 태워버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물 한 그릇은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귀한 물 한 그릇을 공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물 항아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재물이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드리던 우리의 재물과 헌금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헌금 얘기를 잠깐 하면서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드린다 했더니 제가 헌금을 다 보잖아요 하나하나. 어떤 분이 깨끗하게 데려서 듣어 헌금을 드렸어. 목사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깨끗하게 데려서 드린 분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지저분한 거 딱 접어가지고 그냥 헌금봉투에 딱 넣어서 다 뭐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보인다는 거죠.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절박한 중에도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들 때에 그 재물이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물 항아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이 뭐가 있을까? 밀가루 항아리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는 밀가루 항아리.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세요. 밀가루는 무슨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야.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물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양식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들 중에서 수고하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부리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수고한 대로 거두리라고 생각해요. 욕심내지 않고 내가 일한 수고한 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물을 가지러 가는 사르밧 과부에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한 조각 가져다 달라. 지금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거 누구 주려고? 아들을 주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오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죽어도 안 죽겠다고 그랬지. 아무것도 안 죽어요. 그런데요 이 말에 과부가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고백은요 그녀가 신실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흑암과 같은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멀리 이방 나라 사르밧까지 피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나 신실한 신앙을 아시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요 그의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교회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 교회에 왔느냐는 거예요. 이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이곳에 오게 한 거라는 거죠.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잠깐요. 이거. 다시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누워서 나를 위하여 잔과 관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부는요 이 말을 보고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1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흘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찾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누구나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아하방 시대와 같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 중에서도요 유독 한 사람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요 그 3년 반의 기근이 다 지나도록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누렸어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부자라서 남아 돌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과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 그에게 주려고 했던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공개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해한 대로 갚아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때에 떡과 생선을 드린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조그만 아이가 자기가 점심으로 가지고 왔던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들 귀한 거 있으면 좀 드리세요. 좀. 혼자 먹지 말고 야 이거 마음이 찔리는가 봐 웃는 것이 맛있는 거 혼자 먹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있는데 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3개, 물고기는 아마 이 저기 뭐야 멸치 같아. 멸치 2개. 그걸 딱 보고 나서 이까지 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주님 앞에 딱 드렸더니요, 주님이 그 도시락에 축사를 했어. 축사를 하고, 그리고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할렐루야.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가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다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기름병의 기적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기적? 물의 기적. 두 번째 기적? 밀가루 통의 기적. 세 번째 기적? 기름병 기적. 기름은요, 우리 생활에서 그 용도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 기름은 용도에 따라서 크게 공업용과 식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공업용 기름은요, 기계를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되고 연료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나 비행기나 선박이나 기차 등을 움직이기도 하고 각종 기계를 돌리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뭐 보일러를 돌리는 것도 그렇게 하죠. 그런 반면에 식용으로 쓰이는 기름은요, 각종 요리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죠. 어떤 요리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사르막 광고도요, 밀가루 한 움큼,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움큼이야. 한 움큼. 한 바가지가 아니고 한 움큼이야. 이거 가지고 기름 발라서 전병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어요. 만약 여러분들 이 맛있는 떡이 하나 있어, 그거 안 먹고 목사님한테 갖다 줄 수 있어? 아멘. 대단만 크게 하고 있어 정말. 근데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줬더니 그 기름병이요, 3년 반 기름이 다 지날 때까지 차고 넘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름을 쭉 따라, 다른 병에 따르면 여기 기름이 또 생기네. 이것을 갖다 뭐해? 먹기만 해? 팔아가지고 사갔을 거야. 부자 될까 안 될까? 말씀대로 순종해. 말씀대로 순종해. 복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과 같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차한 중에 2렛돈을 연복궤에 넣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 과부를 칭찬해요.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의 전적인 헌신을 보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요.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신 거예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물과 밀가루와 기름병의 풍성함은요 최상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필요한 대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렙다 과부가 살던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악조건의 시대예요.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아방과 이세갈 왕가요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영화만을 위해서 착취하고 착복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거기다가요 3년 반 동안 감옥 들어가지고 모든 샘물, 강물 다 말라서 물이 없고요. 산천초목이 모두 말라 죽어요. 사람들의 인심이 너무너무 각박해져 가지고요. 어디 가서 곡식 하나도 구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할 때예요. 심지어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왕이 있던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거야. 그때 두 여인이 공모를 해요. 잘 들어야 돼요. 공모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삶아먹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굶주리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남을 도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기는요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구원이에요. 삼박자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삼박자 축복이에요. 범사가 형통하는 기적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가지 기적이 뭡니까? 물 항아리 기적은요 은혜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밀가루 항아리 기적은요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름 항아리 기적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항아리 기적은 성령 충만입니다. 밀가루 항아리 기적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기름 항아리 기적은 성령 충만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형통의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